할렐루야, 13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해서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는요, 예수님에게 좀 더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부터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한 적대감으로 증폭이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교구 다윗셀 성경공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과 씬 11 페이지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들어가는 글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구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5장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 정확히는 이제 유대인 종교 당국자들인데 이들과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이 임하는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가나의 기적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말씀으로 임했지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왕의 신하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갈릴리 또한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안티파스의 신하, 왕의 신하의 자녀의 그가 치유받을 때 믿음으로 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살펴보게 될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공로 같은 게 없었지만 은혜에 따라서 임했던,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은혜, 구원이 임하는 3가지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보면요 이제 4번째 표적의 책에서 이제 4번째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예수에서 이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예수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in the time of Jesus에서 예수님의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베데스다, 오늘의 장소인 베데스다는요, 이쪽에, 여기 지금 성전산에서 이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이 있는, 지금은, 황금 돔사원이 있는 그런 성전산의 그 자리입니다. 이곳에 10게이트라고 해서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그 문들이 많이 나오죠. 보면은 어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양의 문, 양문입니다. 이것이 양문인데 이 근처에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폴이라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큰 평행사변형으로 된 그런 곳이 있었고요.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감람산, 올리브산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산. 그래서 이거를 모형도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세워졌던 로마의 감시를 위한 그 안토니아 요새, 이게 네 개 서 있었고요. 성전 옆에다 이렇게 성전 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감시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건 요새가 있었고요. 이것은 풀 오브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의 연못이다. 이스라엘 연못. 그리고 이게 이스턴 월이니까 동쪽 벽이죠. 지금은 없고 서쪽 벽만 남았는데 동쪽 벽이고요.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못입니다. 꽤 크죠. 100m, 뭐 80m 가로세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좀 큰 편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유적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 위에 지붕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주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랑. 이따가 다시 한번 뭐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행각이라고도 하고 주랑이라고도 하는데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쪽에 병자들이 누워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본면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 오늘 18절까지인데 9절을 반으로 나눠서 9절까지 주애를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나와요. 지금 지난 4장까지 해서 우리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을 다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5장으로 가서 명절이 나오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명확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왜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계셨는지, 그 다음에 치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 배경으로 명절 때 이렇게 됐구나, 이런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왜 예수님이 와 계셨는지,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방금 사진에서 설명드렸듯이, 또는 지도에 설명드렸듯이 느헤미야 시대의 양문 10게이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2절을 보면요, 연못을 묘사하는데요, 헬라어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의 현재형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라고 나오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히브리어 벳 에쉬다, 그래서 물줄기의 집 벳 에쉬다를 헬라어로 이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그런 성경 이런 데는요, 벳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간 기독교식으로는 베데스다라고 하고요, 약간 천주교 쪽, 가톨릭 쪽은 벳사다라고도 합니다. 행각은요, 방금 주랑으로도 불리는데 지붕이 있는 복도, 그런 신전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고 밑에 복도 있고 이제 기둥이 있고 필라라고 하는데 그 기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이곳에 행각 5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많은 병자들이 이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 병자들과 연못의 전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 행각에 5 주랑에 여러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여기서는요, 미완료형 동사가 이제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과거의 계속적인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례로 쓰이거든요. 미완료형 동사는. 그 얘기는요, 지금 이렇게
행각에 여러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 동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병자들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부터는요, 보면은 가로가 좀 다르죠? 대괄호가 돼 있어요. 대괄호. 네. 그래서 4절까지. 이게 뭐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주요 사본에는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해서 쭉 해서 낮게 들밀어라. 여기까지가 주요 사본에는 없어요. 하지만 몇몇 사본, 주요 사본은 아니지만 몇몇 사본에 있는 구절인데, 어떤 그 한 사본의 빈 공간에 누군가가 해설을 써놨어요. 전승대 내려오는 것을 써놨는데 그 다음 필사자가 본문 안에 넣은 것으로 우린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연못에 관한 민간 전설 또는 민간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신앙. 그래서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민간 전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실제 물리적으로 보면요, 이 연못은 원래는 솔로몬의 못이라는 저장소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었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이 공급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물이 크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가 내려올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로 여겼고 움직이는 물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전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자신이 바로 치유받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다음, 38년 된 병자와 또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38이라는 숫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요, 저자가 이 병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도요, 예수님의 본성과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그런 일관된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행적,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로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도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병이 낫고자 하죠. 예, 아시면서 묻고 계셔. 그 다음에 보면요, 치유의 기적과 안식일의 사역.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퀴리에. 이거는요, sir 영어로 단순한 경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여라는 것은 그냥 윗사람에게 붙이는 통상의 그런 경칭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sir,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퉁명스러운 답변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는 못하고 주여, 뻔한 것을 왜 물으세요? 당연히 낫고 싶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자는요, 전설에 의해서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었고, 하지만 자신은 잘 움직일 수가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유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거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태도는 올바르진 않은 것이었지만 그가 자신이 낫고자 한다는 의지가 간접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 민간 신앙을 개의치 않으시고 치유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나았다, 치유되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대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써 충분히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더라도 이게 막 비틀비틀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자리를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당시 그 병자들이 깔렸던 그런 자리는요, 집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가벼워서 둘둘 말아가지고 메고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건강하게 돼야지 이것도 메고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나아서. 이것은요, 즉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나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셨어요. 자, 그 다음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사역. 자, 걸어가라 하면서 이제 결국 걸어가니라 9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의미가 심장한 그런 말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요, 이 복음서에서, 특히 공관복음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마구 걸어다닌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2절에 35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넘어서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다닌 것, 이건 문제 삼는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요, 병자가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과 유대인 당국자 사이에 뭔가 큰 논쟁이 있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5장 1절부터 9절을 메시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본 상태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환자에게 병에서 낫고 싶은가를 물으셨습니다. 환자가 치유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치유 후에 누구에게 치유받은 것을 자기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병자의 이런 퉁명스러운 답변에도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메시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준수 계명과 이웃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구제해주는 계명이 이 안식일 준수 계명과 상치가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이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물에 빠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급하다 이런 거예요. 다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지키지 않고 안식일 준수 안 하고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병자가 병에서 노여날 때에 참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다음으로 5장 10절에서 18절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안식일 규정과 고침받은 자의 답변인데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이것이 일이냐 아니냐는 불분명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 행위는 39가지가 되는 종류의 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이라는 걸 이들이 따로 정의를 한 거죠. 39가지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거는 해당이 된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당국자들인데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저자의 시각은 뒤에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고침받은 자의 행동의 정당성은요, 창조자인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시각인데, 창조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일함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 치유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한번 더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 당국자들의 안식일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였죠. 이 사람은 자신은 그런 규정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잘 모르는데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의도나 사리 분별을 해서 가치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이런 사실, 나는 그거 모르겠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만 진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당국자들은요, 너한테 이거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행동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현장을 떠나셨으므로 병 고침받은 사람은 누가 고쳐주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서 떠난 계신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그렇게 추대할까 우려하셨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치유받은 자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죄가 특정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이죠, 죄가 아니고 병이 어떤 특정한 죄에서 기원하고 병은 이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그런 보편적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생기면은 이게 죄를 지어서 생긴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침받은 자의 특정 개인의 상황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베데스다 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과거 행적을 다 알잖아요. 살펴보니까 이게 기원이 죄에서 비롯됐네, 이 병의 기원이.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물론 병은 죄에서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겠지만은 태어나면서 맹인에 대해서 누가 죄 지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과거 행적,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므로 너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음을 알게 된 고침받은 자는 이 사실을 유대인 당국자에게 알려요. 그러면 헷갈리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야, 너 누가 고쳐줬어? 여기에 대해서 한 답변으로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이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하면서 고자질을 한 건지, 자기를 고쳐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요, D.A. 칼슨은 반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 배은망덕이라기보다는 뭔가 둔감함에서 오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지식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사리 분별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기한이 많이 얘기하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벌인 행동이에요. 그냥 가서 저 사람이 나 고쳐줬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고쳐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공경에 빠뜨리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사리 분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일함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로 보면 안식일에 치유받은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것과, 또한 미완료 동사 사용례 비추어서 예수님의 기적이 아마
계속 안식일에 있었을 것으로 이 16절에 있는 동사들의 사용에 비춰볼 때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계속. 예. 그러니까 꾸준히 그런 일이 있어서 누적돼서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과 유대인들의 반응 17, 18절 나오는데요. 여기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지만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아마 질문이나 고소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변론으로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고소에 아니 나 안식일 안 범했어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거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예수님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병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7일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인간의 보살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니 하나님은 쉬셔야 되는데 안식일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은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그걸로 계속 쉬시는 것이냐? 네. 그 외에 인간의 보살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나? 1세기 랍비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안식일에 일을 하셔도 자신이 창조한 것 밖으로 어떤 것을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더 이상 돌보지는 않으신다고 이렇게 믿는 약간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말은 좋은데 하나님 간섭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다 기준을 세워나가는 게 이신론입니다. 데이즘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명제가 정당화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범주에서 일해야만 됩니다. 당연 그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신적이어야 된다. 그러셔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 범위 밖으로 옮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한 게 정당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니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과 감히 동등히 여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이 단순히 안식일 범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신성 모독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그 범죄 혐의로 지목했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한 것,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러니죠.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통해 사람을 억압했다라는 건데 안식일 규정의 본래 의도는요. 사람의 쉼과 연관된 거예요. 휴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 종교 당국자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안식일 규정 준수 자체에만 매달려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강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도 일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쉼을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진짜로 참으로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비난과 박해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또 1장 18절, 10장 30절 등을 봤을 때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살핌, 오늘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루살렘 양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거기에 모여 있습니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모여 있죠? 자, 많은 병자, 그들은 많은 병자들인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뭔가 지금 힘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인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 그 사람은 치유된다.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 이런 민간신앙, 미신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치유받기, 이것을 믿어서 정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으려고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요이 땅 하면 들어가려고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죠. 이런 미신이 그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 일으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온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해 된 병자에게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과거 행적을.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병자는 현재 자기 상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주여 퀴리에,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했죠? 네,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4번, 결국 이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셔서 치유를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았어요. 병이 나았고 건강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넋지를 부렸습니까?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어떤 넋지를 부리나요? 안식일에 고침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안식일 규정 어긴 것이다. 야, 너네 거기서 스톱.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지금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고침받은 자에게, 그리고 야,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누가 이거 안식일 어기게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침받은 자에게 누가 고쳐줬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해요. 6번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죠. 특수한 상황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 같은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오지 않는 병도 있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유대인 병자는 자기를 고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유대인 당국자에게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뭔지, 이런 지금 이야기 이르고 있는지, 답변을 한 것인지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고자질을 한 것인지, 하지만 이것이 둔감함의 죄다라고 카슨이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여기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저 사람이 고쳐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8번 문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박해를 당하게 되신 어떤 동사의 상용례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많았다라는 것이, 안식일에 고친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은 사람의 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참된 쉼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병 고쳐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0번 문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첫 번째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 즉 신성 모독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장부터 들어가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저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고침을 받은 뒤에도 정확하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굉장히 오래된 그런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미신이나 전설, 정말 모세 정말로 맨 처음 들어가는 것, 이런 행위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